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온드립니다. 오늘은 난제에 관한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 난제 없는 사람이 없겠죠. 부처님도 난제가 있었기에 난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6년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난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교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모든 난제 해결을 다 해줄 수 있는 가르침. 요게 이제 불교라고 정의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난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역시 난제에 대한 해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아주 가시각색에 아주 다른 색깔의 난제들이 많은데 파산이니 이혼이니 이별이니 이런 난제를 불교에서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대표적인 실례 중에 하나가 제가 요새 우리 카페에 아주 대성황을 이루고 있는 그 조현병을 치료한 얘기, 40년 동안 앓았던 조현병이라고는 도저히 난치병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고쳤다라는 하나의 실례를 들므로써 각종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제가 사회생활을 해야 될까 어때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었었는데 마침 그때 밝은 도인을 만났기 때문에 취직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 도인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었고 이제 드디어 그 도인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4년 동안 출가 수행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출가 수행해서 거의 매일같이 새벽이면은 만나 뵈러 들어갑니다. 이제 말하자면 대학원 과정이라고 해야 될지요. 그 난제풀이의 대학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저는 그 하버드 대학의 MBA는 교수 강의도 없고 교재도 없고 오로지 MBA 즉 전문 경영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자격을 주는 것은 난제 10가지를 잘 풀어내면 그것으로서 경영학 석사를 준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로 통해서 들었습니다. 즉 난제를 푸는 것은 지혜입니다. 요새 시대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지혜의 시대고 지혜를 발굴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대학원이 있다면 가장 인기 있는 대학원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십 년 전에 도인을 만나서 난제 해법을 쭉 들은 것은 바로 최고의 지혜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난제 해법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교가 이렇게 난제 해법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수많은 난제를 새벽마다 들어가면 질문을 합니다. 여러 제자들이 질문하면은 그것을 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난제 해답을 하시기 전에 되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신에게 닥친 난제는 사실은 다 자신이 불러왔기 때문에 내가 불러왔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난제를 아침마다 들어가서 질문하면은 네 자신 속에 해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답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체유심 건강경에 나타나는 4대 진리 특히 공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다라는 그 가르침을 핵심으로 해서 각종 난제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을 일깨워 줌으로써 난제를 해결하고 또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었던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대학원을 제가 졸업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혜가 지금은 와서 수많은 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입장이 됐는데 너무나 그때와는 틀리고 모르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 다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칠 때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질문이 있을 때는 그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바칩니다. 이럴 때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그리고 자꾸 바치다 보면은 해답이 떠오르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대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수많은 상담자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특히 이제 그 가족 바깥 어른이 이제 우울증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경보살님 준비된 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같이 잘 들으시고 나라면 어떤 처방을 내릴까? 이렇게 나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들을 때 더 제 얘기가 잘 들릴 겁니다. 나는 대안은 없다. 이렇게 하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강적인 지식을 갖고서 충분히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해 없는 법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하경입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국민불교적인 가르침, 즉 본래 백조인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을 오리로 착각하여 갖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희유하신 법문을 해주시고 항상 부처님을 향해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선호념 선부축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 인연과 금강경 공부에 접한 계기, 대학교 1학년부터 불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당시의 삶에서 중심적인 의지처가 불교였습니다. 지도법사 스님의 졸업선물 액자, 보방, 광명, 자리, 리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마음으로 산다는 생각으로 직장생활 등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관적인 스승님이 안 계셨고 더구나 선호념 부척을 해주시는 분이 없는 상황에서의 삶은 어둠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희미한 불빛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는 듯한 삶이었던 느낌으로 회고되어집니다. 정년퇴직 후 자유롭게 천방지축하던 중 갑작스러운 남편 인연에 심한 우울증으로 앞이 캄캄해졌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여기저기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중 유튜브에서 우연히 접한 선지식 법사님의 법문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고향을 찾은 듯 따뜻하고 자비로운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이후 선지식 법사님의 선호념 부촉으로 남편 인연의 병세도 호전 완쾌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운이 좋게도 원흥법당에서 자시의 금강이 7독을 하는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여 주경야선 가행정진으로 달라진 점, 저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채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오만하게 게으르게 탐심, 진심, 치심을 마음껏 부리면서 살아왔는지, 그러면서도 착한 척,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착각에 빠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괴로움 또한 착각인 줄 알고 바쳤습니다. 또한 이런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을 제시하시는 가르침이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미하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전에는 파르르 떨거나 방문을 쾅 닫고 나가는 성격이었으나 지금은 조금 누그러진 편이며 다소 거칠다고 느껴지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해서도 어느 생인가 내가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불쾌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전반적으로는 막연한 열등감이 완화되었으며
부딪히는 주변 일에 대해 조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금강경식 인재의 마음가짐, 희유한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사회인, 즉 사회에서 성공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4대 진리, 일체유심조, 공, 불이, 구족을 확실히 인식하고 실감하는 금강경식 지혜로 무장된 인재인 젊은 우리 도반님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손석대 선생님과 백성호 박사님의 예언대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산업, 한류까지 세계 정상을 향한 우리나라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경야선 가행정진으로 금강경을 실천 수행해 오신 바른법연구원, 백성호 박사 교육문화재단의 금강경식 인재 도반들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금강경 가르침이 조현병을 고칠 수 있는지. 최근 법당 카페에 게재된 지 한 달 만에 조회수가 7,200이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법문에 가까운 심도 깊은 수준의 댓글도 150개를 넘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행 체험 영상이 있습니다. 이교도 수도자, 수녀가 체험하고 감동한 금강경의 위대성이라는 타이틀의 영상은 그 어떤 위인전보다도 큰 감동과 깨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 난치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녀님이 되기를 갈망하셨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내서는 마침내 수녀님이 되셨습니다. 수녀님의 길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하셔서 수녀 종신 서원까지 하셨던 최고의 수도자 수녀님이 어떻게 전생에 지금의 조현병 동생이 언니인 정진신 보살님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좀 믿기 어렵습니다. 세실리아 정진신 보살님이 자신의 전생의 죄업을 인정할 수 있게 하기까지에는 어떠한 종교 간의 벽을 뛰어넘는 크나큰 가르침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발한 남편 2년의 우울증 치료. 저는 매일 주경야선 등으로 법당에 있는 시간이 길 때도 있습니다. 남편 2년에게 우울증이 재발해서 본인 스스로도 금강경 독송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으며 법사님 가르침대로 금강경 4구개를 하루에 1000번 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남편 2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업보인 저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감사 인사. 매일 금강경 주경야선 가행전지를 할 수 있도록 법당을 열어주시고 재앙이 곧 축복이 되는 가르침을 주셔서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미혹한 제자의 수호신이 되어주시는 선지식 법상님의 크신 은혜에 깊은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항상 더욱더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발언드립니다. 제자 하경 합장 공경 배례. 지금 하경 모살님이 읽으신 내용을 대략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법당에 오시게 된 그 동기는 그 부군이신 그 남편 되신 분이 정년퇴임 이후 언제부턴가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백박으로 노력을 했으나 잘 안 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법당 카페 유튜브를 보고 이제 여기 오게 됐다. 그것이 혹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그 카페를 보고 마음이 시원해졌고, 금강경 공부를 같이 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울증이 이제 해소되었다. 이제 그런 것이 일단 이제 법당에 와서 법문 듣고 이제 금강경을 읽으신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해소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아마 다 나신 거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이 상당히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하경보살님은 느끼시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경야선 가행정진 하게 됐습니다. 주경야선 가행정진. 이 주경야선 가행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경야선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오래전에 벌써 알려진 수행 단어입니다. 지금 천태종에서는 자기네들도 주경야선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은 참선하는 것. 이것은 이제 주경야선이라고 이렇게 하는 수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는 원칙적으로 잠을 안 자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안 자고 참선을 하든가 경을 읽든가 이래야 돼요. 그래야 야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는 이제 이런 것이 주경입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대학생 때 지금 미국에 계신데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성백 교수라고 아주 똑똑하신 젊은 교수가 야심찬 계획으로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때 대불련 초창기였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중에는 화두를 두고 참선하는 것으로서 주경야선을 최초로 시도해봤습니다. 모든 매스컴들이 그것에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주경야선을 보현행이라는 그건 화엄경에서 나온 그런 가르침이라고 해서 보현행을 과연 성공을 하느냐, 모든 가르침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참하게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낮에 학교 공부하고 밤중에 계속 참선을 하는데 학교 가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도 못 가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더듬어 가보면 굉장히 오래됩니다. 근데 지금 천태종에서는 주경야선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했던 주경야선은 다 실패했는 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백 박사님 말씀 주경야선은 뭐냐면 밤중에 잠을 거의 안 잡니다. 즉 자시에 일어나서 건강에 칠독으로 옵니다. 잠을 자면 대개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자요. 그러니까 야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직장에서 다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 법당에서 했는데 우리 법당에서는 저도 해봤고요. 수도장에서도 해봤고 밖에 나와서 했는데 왜 이래 밤중에 잠 안 자고 하는 것이 낮에 직장에서 더 능률을 오른다라는 저는 체험을 했고 그것을 갖고 우리 법당에 와서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해봤는데 벌써 한 4, 5년째 잘 성공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경을 안 읽는 것은 즉 참선을 하는 것은 즉 경을 읽는 것은 낮에 직장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외람되지만은 우리 법당은 주경야선 하는 최초의 주경야선을 성공한 최초의 법당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주경야선 그 대열에 이제 그 하경보살님이 참여한 것은 바로 바깥 어른이 우울증이 이 가르침으로 나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대단한 것이다. 이 가르침에 올인 해보자. 그래서 아마 자시에 일어나서 건강력을 칠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 수행입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됐고 참여를 하시면서 점점 기분이 좋아졌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인재도 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환심도 생기고 이런 것을 체험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잘 됐으면 좋은데 다 나아지셨던 바깥 어른이 다시 이렇게 우울증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우울증을 다시 고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거 아울러서 정진신 보살 즉 수녀님의 그 동생 여동생이 정신병자인데 정신병자도 이 가르침 즉 주경야선 가르침으로 고친 사례가 있듯이 우리 부군 되시는 분의 우울증도 이런 가르침, 이 주경야선 가르침으로 또는 어떤 가르침으로 나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이 요번 그 읽으신 내용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질문이 있다면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니다. 네, 최근에 우리 법당에 그 젊은 인재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 주경야선 금강경의 가르침에 아주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더 승승장구 되게 뭐 G8, G7 그런 데까지도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산업 면에서도 많이 그 선진적으로 많이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강경식 인재가 우리나라가 더욱더 그 부강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젊은 인재분들이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뭐 이미 금강경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재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한다면 좀 더 국가의 밝은 미래에도 도움이 더욱더 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지금 당면한 화급한 질문은 아니시죠. 근데 실제로 우리 저 법당에서 잘 아시지만은 뭐 정복석 선생이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폴란드에서 2,30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르침으로써 직장에 나가서 눈부신 언론계에서 활용하는 김효성 선생의 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서 이 가르침을 가지고 가정이 화목해졌다. 정진심 보살의 경우는 동생의 40년 난치병인 조현병을 고쳤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즉 각종 문제를 다 해결한다라면은 위대한 인재가 되지 말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위대한 인재가 되지 말라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왜래 젊은이들이 쓰고 이 공부에 대한 매력을 점점 더 느끼면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다시 여기를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불교가 이렇게 매력을 느낀다면 불교의 희망은 굉장히 밝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당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경보살님의 그 부군의 이제 우울증 같은 것이 이 가르침으로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부터 우선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그 얘기 하기 전에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한번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금강경의 가르침 중에 핵심 가르침이 일체유심조라고 배웠습니다. 일체유심조. 근데 일체유심조가 이게 본래 불교에서 나온 얘기고 화엄경 사고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나온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뭐고 다 좋아해요. 마음 먹는 대로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마음 굳게 세우면 안 되는 게 없죠.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내 운명을 바꾸고 우주를 창조한다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전지전능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일체유심조 진리 속에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는 단순한 교훈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산하대지를 다 창조한다라고까지는 미치지 못해.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자, 제가 화엄경 사고계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심묘공화사.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잘 그려내는 달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묘공화사, 능화재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게 뭐가 보이죠? 피아노가 보이고 뭐 이게 등등 다 보이지만은 실제로 있는 것 같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심묘공화산 능화재생,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그려낸다는 거예요. 온실종생, 정신세계에 있는 것도 물론 그려내지만 물질세계까지도 다 이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온실종생, 무법이 부족. 이 마음이 만들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지 어떻게 마음이 만들었느냐 그러는데 불경에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하느님이, 카톨릭은 하느님, 개신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근데 부처님한테도 그걸 물어봅니다.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부처님 당시에 경전에 나오는데 그걸 몰라요. 여기 이 마음이 만들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데 불교 신자들은 그걸 잘 모르. 내 마음 먹으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난 이 전지전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인재도 되고 영재도 되고 천재도 됩니다. 이 가르침으로 잘 교육을 하면은 노벨상 수상자가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린 노벨상 수상자도 못 되고 우리 지완이 못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밝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체유심조다라고 생각하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안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발근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병을 치료하느냐, 우울증을 치료하느냐, 정신병을 낳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이런 병 같은 것은 의사가 치료하고 약이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은 뭐 세균이 옮긴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등등 해석이 구구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발근이는 병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분별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별망상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업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보. 근데 업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요. 전생의 업보다. 자기 행위에 대한 과보다. 이게 업보란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알죠. 남자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했더니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화목해졌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더니 건강해졌던 사람이 쇠약해지고 또 부자가 점점 가난해지고 이런 사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 잘못 만남에 따라서 행불행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살생업보라는 말도 합니다. 전생에 살생했던 사이는 금생에도 왼수를 갚으려고 서로 만납니다. 그런 업보끼리 만나면은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불교에서 자연적으로 전해 나온 속담 같은 얘기지만 그 사실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좋은 업보 만나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이제에 밝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게서 건강해지는 것도 좋은 업보가 건강을 만든다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건강했던 사람이 쇠약해지는 것도 나쁜 업보가 만나서 자기를 병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모든 재앙의 원인은 자기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근데 불교 신자건 아니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병의 원인이 자기 분별 망상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 식생활 습관이 나빠서 그렇다. 세균이 옮겨서 그렇다. 세균이 있는 데 가면은 아무리 마음을 곱게 써도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즉 병의 원인이 나쁜 업보 때문에 즉 분별 망상 때문에 생긴다라고 알면은 마음 씀씀이를 바꿈으로써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나쁜 업보 만남으로써 가난해진다라면은 그 마음 씀씀이를 바꿈으로써 가난을 바꿔서 부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 어떻게 보면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바꾸면 운명을 바꿉니다. 여기서도 마음 바꿔서 운명을 바꾸시려고 다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 씀씀이를 잘 못하면은 좋은 운명도 점점 나쁜 운명으로 굴러가고요. 잘 괜찮았던 사람이 나쁜 업보고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배가 망신하는 예는
한둘이 아닙니다. 반대로 뭐 바보 온달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좋은 부인 만나서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됐던 역사적인 신뢰까지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업보, 나쁜 업보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하경 보살님의 예를 들리기 전에 그 수녀님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수녀님은 가톨릭식의 이제 해석을 한다면 그 동생은 불쌍한 사람이고 자기가 구제해야 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으로 해서 그런 자선 사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쪽에 가서 여러 가지 자선 사업도 벌이고 구호 활동을 하다가 순교한 이태석 신부 같은 이도 있고 아마 슈바이처 같은 이들도 가톨릭 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을 세우는 것도 가톨릭에서 가장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헐벗고 외로운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정신병자였는데 그 동생을 돕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 집까지도 버리고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수녀를 버리고 이제 나와서 동생을 돕는데 아무리 도와도 차도는 없고 동생을 위해서 별짓을 다 했음에도 병의 차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거기서 막막하던 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냐? 이 불교를 아는 사람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럴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만난 것이 저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카페를 연일 달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돕겠다는 생각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동생이 지금까지 쭉 해온 행위를 잘 검토해봐라. 언니한테 단 하나라도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 언니를 계속 가슴 아프게 하고 속 새기게 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고 이런 일만 계속 쌓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움을 준 건 하나도 없고 그런 일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과감하게 단안을 내렸습니다. 그 동생은 구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살생업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저희 집에 그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가까운 분이었는데 저를 사랑해야 될, 정말 끔찍하게 알아야 될 부모님 같은 분인데 부모님 노릇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잘 되는 거 좋아하시지 않고 안 되는 쪽을 은근히 좋아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해가 안 됐었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신 분입니까? 그건 도인이 아니면 해석을 못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하면은 너무 하늘을 보고 얼굴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전생의 업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생에 그런 업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아버지라고는 하지만은 한 집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아버지가 너희 집에서 나가야 너희 집이 쓴다. 이런 얘기가 삼강오륜을 도덕의 기본 동목으로 하는 이런 유교 풍토의 한국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오로지 도인만이 전생을 훤히 아는 도인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결국은 그 아버지라고 믿었다가는 굉장히 고통이 저는 가중이 되고 정신병이 걷을 것 같았는데 그 도인의 어떻게 보면 유권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아버지가 아니라 전생에 이런 살생과 비슷한 업보였구나 이렇게 알면서 그 일을 받드는 대상에서 해탈해야 될 대상으로 제 마음을 바꿨던 겁니다. 해탈해야 될 대상으로 하면서 열심히 미륵전열협을 한 결과 결국은 해탈이 됐고 저는 우리 집안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정진신 보살의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부끄럽고 뭐 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공부하신 분의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가족 맞아요, 안 맞아요? 겉으로는 가족이죠. 근데 속까지는 안 그렇다.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 오랫동안 경찰에서 근무하신 분도 있지만 가장 노인을 괴롭히는 게 누군 줄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무시무시하는 겁니다. 그거 부인하시지 않고. 이게 업보의 세계라는 게 겉으로 보면 가장 가까워야 될 세계가 업보 속에는 살벌한 그 속에 칼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참 도인이고 선지식이에요. 근데 그런 거 전생을 혼이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얘기 해 주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수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동생은 동생이 아니다. 살생업보다.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동정하지 마라. 동정하면 나중에 목숨을 앗아가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목숨을 앗아가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저렇게 동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계속 미륵전열애를 해라. 금강경 7독을 해라. 결국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업보가 있어요. 살생업보. 업보는 둘의 관계입니다. 특히 살생업보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부처님을 쫙 향해요. 향하면 이 사람은 야 우리 업보 노름을 해. 당신만 부처님 향하면 난 방해할 거야. 그러면서 이 부처님 향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강경 있는 것을 이쪽은 싫어해요. 그리고 방해를 자꾸 하는 것이 업보의 특징입니다. 그 업보를 해탈하기 위해서 거기다 대고 미륵전열애를 하면 미륵전열애를 하기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바로 업보입니다. 업보에다 대고 미륵전열애를 하면 안 해요. 교비하게. 왜냐? 업보 노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살생의 악심을 연습하고 싶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미륵전열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녀님은 그 제 말을 고시식하게 하면서 동생이 불쌍할 때도 그리고 바치고 미울 때도 바치고 괴상한 행동으로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결국은 그 동생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경보살님은 왜 바깥 어른이 제일 먼저 이 가르침을 만났다가 다시 이제 또다시 옛날에 우울증으로 되돌아가느냐. 그거 우리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선 오랫동안 같이 다정하게 부부로서 지내셨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하실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대개 정년퇴임을 하면 이만하면 됐다.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하면서 마음을 착 놔버립니다. 착 놔버리는 것은 탐진치중의 치심에 속하고 그것은 일종의 악심이 돼서 병을 불러옵니다. 저는 정년퇴임하다마자 병에 걸려서 곧 죽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끔찍하게 특히 높은 자리, 이제 평범하게 농부로 지냈다든지 노동자로 지냈다면 정년퇴임에도 외래 시원하고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정년퇴임하면요, 허무와 좌절이 많이 몰려와서 여러 가지 우울증을 걸리는 그런 사례를 전 보고 우울증이 아니라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아마 바깥 어른의 우울증은 정년퇴임으로 인한 허탈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허탈감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가르쳐주는 공부가 바로 금강경 공부입니다. 이 금강경 공부를 만남으로써 그 허탈감이 소멸이 되고 소멸이 되면서 우울증이 해소가 됐다. 일단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또 재발이 됐을까? 저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살님이 그 뒤로 이제 바깥 어른하고 다정하게 가정에서 지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법당에 오셨더라면은 지금 우울증이 재발되지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울증이 일단 났어요. 났는데 이제 보살님은 이 공부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그 뒤에는 물론 바깥어른의 동의도 구했겠죠. 주경야선 가행정진의 대열로 딱 들었습니다.
벌써 여기서 3년 이상 하셨어요. 이건 출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하고 3년을 하는 것은 별거 선언. 나는 스님이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요, 별거 선언과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사실 나쁜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주경야선 가행정진이 사실 도움이 돼요. 업보 해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가족이 승려가 된다고 하면 싫어하듯이 아마 주경야선 가행정진의 대열에 들어갔을 때 부군께서는 상당히 싫어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싫어하지만 그걸 자꾸 견디면은 그것이 부처님 광명이 내려 쓰이면서 집안이 축복으로 피어나는데 이제 처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살님께서는 부처님을 자꾸 향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자꾸 향하면 부처님 광명이 나옵니다. 근데 바깥들은 공부를 안 하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 광명이 싫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죠. 태양빛이 쫙쫙 뇌에 찌는데 땅에 묻었던 지렁이가 태양빛에 나오면 태양빛이 싫어서 굉장히 몸을 하다가 죽어나가는 것이 지렁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업보는 보살님이 자꾸 금강경을 향하니까 이 금강경 가르침이 그 광명이 본인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미침으로써 심신이 평화로워졌죠. 가족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가족이 공부를 안 하면요,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해석이 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살님이 이렇게 3년을 주경야선 하지 않고 가족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고 부처님 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방법으로 접근했었다면은 바깥 어른이 우울증이 안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살님은 이 공부에 취미를 붙이는 나머지, 물론 바깥 어른이 동의를 하셨겠지만 주경야선 가행정진의 대열로 3년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거 바깥 어른이 그 독주를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이 다시 우울증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저는 해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는 과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좋은 업보가 아닙니다. 전생으로 가면은 다 그렇고 그래요. 근데 이 공부를 잘 함으로써 가족을 살릴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잘 됐는데 부족한 점은 정진심 보세 댓글 많이 달리면서 읽고 또 읽으신다면 그래서 좋은 처방의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